아침에도 오늘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말씀으로 아비야 왕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서 사울로 시작되었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왕국이 시작된 이후로 정통성이 있는 왕이 다섯 번째 왕 아비야이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에서는 두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려졌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유다의 정통적인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반역을 해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의 멍에를 약하게 해달라,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자기가 거만한 마음, 또 너가 나를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르호보암이 그런 태도를,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려서 르호보암 당시에 남쪽엔 유다, 북쪽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쪽의 유다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베냐민도 같이 이 유다와 함께 있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이 다 그곳에 하나가 되어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인구가 많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그들보다는 적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국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미약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이 아비야가 이제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저 북쪽은 아직도 반역했던 여로보암이 여전히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이 바로 아비야,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5장에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역대하 13장에도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열왕기상하는 남왕국, 북왕국을 모두 합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열왕기상하는 이 선지자적인 눈으로, 그래서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잘못된 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꼬집고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상하는 이제 제사장, 열왕기상하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이고, 또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또 에스라의 관점도 이 역대상하의 관점도 제사장적인 유대 중심의 그러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저자인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지금 상심하고 돌아와서 풀이 죽어 있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는 이러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이 유다 왕국의 정통성과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러한 그것을 집중 조명하면서
아비야를 열왕기상에도 아비야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역대하에도 아비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 나오는 아비야의 내용과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비야에 관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일단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아비야의 내용은 8절 정도 분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13장은 8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22절까지 되죠. 그러니까 38에 24, 약 3배 정도, 3배가 조금 안 되는 그 절수의 분량으로는 3배 정도가 여기가 더 길다는 것입니다. 3배 정도가 더 긴데 그 중에서도 2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치하면서 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정통성, 전쟁의 당위성, 내가 왜 당신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냥 나라끼리 그냥 감정 상했다고, 나쁘다고, 마음 기분 안 좋다고, 쳐라 이런다고 백성들이 가자 해가지고 가는 거는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같은 족속이었던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전쟁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분이. 그런데 이 아비야 왕은 유다의 왕은 이 전쟁의 명분에 대하여 2절부터 12절까지 왜 이런 전쟁이 필요하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근거, 명분을 1절, 2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전쟁의 명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당신들은 잘못되었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정통성이 없는 거다. 당신들은 배반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뭐를 통해 알게 돼요? 실제 전쟁을 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옳고 뭐 정통성이 있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전쟁을 붙었을 때 내가 만약에 졌다면, 내가 패배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우신 건가? 내가 말한 그 말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아비야가 주장했던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말을 인정해 주셨는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전쟁에 대한 경과 그리고 결과까지 이 13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이러한 그 전쟁에 있어서 도대체 전쟁의 명분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전쟁의 정당성이 있고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아비야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을 군사를 뽑았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엄청난 거죠. 남자는 다 긁어 모은 거예요. 40만 명의 군대가 있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에요. 2배입니다. 그래서 80만 대 40만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2배의 숫자가 더 많은 곳이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한 곳이 이스라엘이고 지금 숫자적으로도 약하고 또 이 뭐예요? 경제나 군사 이 모든 부분에서 약한 곳이 지금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 왕 아비야가 반역자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그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 과연 사람이 힘이 있고 환경이 좋고 능력이 있고 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울 것이냐 아니면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울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미약하고 주눅 들어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환경은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고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아비야의 사건, 아비야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4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지금 꼬집고 있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아 다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은 바로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주었다. 그러면 이 소금 언약은 뭡니까? 소금은 특별히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썩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왕국,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에게 이거를 주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은 반역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통성을 주지 않았는데, 정통적인 그런 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잠시 나라를 찢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고 다윗 왕조가 이거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너네들이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걸 주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르호보암, 자기 아비야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다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지만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려서, 마음도 약해서 능히 막지 못했다. 예,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러한 일들을 갑자기 솔로몬의 그 영광 가운데 늘 있다가 항상 섬김만 받고 자기가 이 나라가 당연히 자기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현재 아버지가 어땠는지 그 알고 있는 게 르호보암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이란 영광은 다 누리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제대로 된 수업을 했는가? 아버지의 그런 그 타락된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도 저래도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스피릿, 영적인 거룩한 그 스피릿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줘서 왕이 무엇 해야 되는지에 신명기서에 쓰여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카피본을 늘 옆에 놓고 그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왕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거의 2000년, 3000년,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경쯤에 3000년 경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그 나라들이 민족이 이제 민족으로 있다가 뭐 조금씩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뭐가 제대로 된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3000년 전. 여러분 3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였었죠? 뭐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상황. 고구려 백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그게
그 거의 BC 한번 100년경 어느쯤 해가지고 AD 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보다 1000년 전, 1000년 가까이 전이에요. 그러면은 삼국시대 전에는 뭡니까? 마한 진한 변한 삼한시대의 이 북쪽에 있는 그 중국 그 한나라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전에는 요 전에는 뭡니까? 그때는 조선시대잖아요. 예, 그 조선도 조선인데 무슨 조선이에요? 그냥 조선도 아니고 고조선. 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나라의 형태 고조선인데, 고조선은 역사의 기록에도 뭐밖에 없어요. 뭐 별거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고조선보다 먼저 있었던 나라가 이게 지금 중동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훨씬 더 먼저부터 이미 존재해 왔고, 아브라함 때부터 4천년 전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의 왕은 항상 왕이 뭔가를 다스릴 때는 그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법 만들지 않죠. 왕이 곧 법이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왕정 시대. 곧 짐이 곧 법이다. 짐이 곧 국가다. 국가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지 않고 그냥 왕들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죽여라 살려라 이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뭐가 없어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겨우 경국대전 만들어서, 이 경국대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이 있지만 그 법으로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것도 조선시대에서야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나라의 조직법이라든지 행정법, 사법, 입법 뭐 이런 모든 그 법적인 체계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러한 그 뭐예요? 이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들에게 주어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런 게 있게 되니까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도 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동안에는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다 정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관.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조직은 이렇게 돼 있고 선거는 어떻게 하고 또뭐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부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ACNC나 뭐 페어 트레이딩이나 이런 데 그런 걸 가지고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등록할 때 필요한 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지만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고 그냥 그 큰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조직을 갖추게 되면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재량적으로 교회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이 상황에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왕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스피릿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섬김만 받으려고 했다가 나라가 갈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갔는데, 그래서 르호보암을 대적해 가지고 나라가 찢어지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었더니 아비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솔로몬 왕국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그 열 지파를 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일들이 진행되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주신 축복, 그냥 거저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자기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책임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통성을 받은 거죠. 이런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축복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북쪽과 남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런 거에다가 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포장은 있지만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서 하나님 주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종교를 만들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속으로는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사이비적인 어떤 그런 형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 많죠. 특별히 과거에 카톨릭 교회가 어땠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교회를 교황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교황과 그 주변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 교회를 집어삼켜버려서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게 어떤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인간적인 교회가 되게 하고 철학적인 교회가 되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게 해서 신앙적인 어떠한 그 체계나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철학 사상.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아가지고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흘러서 교황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거 쫙 내려가는 그래서 이 교황권의 아래서는요 뭐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랭크가. 그래서 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이 하나의 교회를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다스리고 성경은 거기다 대충 껴맞추고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마리아를 신처럼 공경하고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다 그렇게 해왔죠. 누가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자기가 정통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나 버리고 너무나 왜곡되어 버린 이 카톨릭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자기도 카톨릭 신부인데 그 신부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 안에서 우리 변화되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개혁을 했다가 교황권에 반항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교황이 내쳐버리고 교황이 내쳐가지고 뭐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권까지 박탈했어요. 죽여도 상관없다. 인간 아니다 저거는. 그래서 누구든지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버린 거예요. 마르틴 루터를. 그러니까 시민권 박탈되니까 마르틴 루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이 사람은 동물이에요. 이제부터. 사람으로서의 법적 대우를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나타났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번역하고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이 잘못된 이 사이비적인 어떠한 그것이 거짓이 진실인 양 포장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유대인들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카톨릭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이 금송아지를 그들이 섬겼고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왜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절기도 바꿔가지고 한 달 정도 뒤로 밀어놓고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그거를 막으려고 여로보암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있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서 반항도 하고 울며 통곡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가야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배반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버렸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믿음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려왔어요. 쫓겨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이 다 내려와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거기다가 또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아무나 삼았습니다. 뇌물만 주기만 하면은 여기 보니까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돈만 내면은 막 장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은 제사장 시켜주는 거예요. 돈 주면 누구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목사 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습니까? 신학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한 3개월 공부하고서 돈 주면 그 이미 타락된 목사들이죠. 타락한 목사들이 이미 자기는 정상적으로 받았죠. 그런데 돈에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고 타락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자기 세를 넓히 주고 돈만 주면은 장로 시켜주고 돈만 주면은 목사 시켜줘서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까지도 밝혀져 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뭐가 되려고 하면은 뭐 돈을 얼마나 내야 된다는 둥, 또 이 제대로 된 어떤 코스를 밟고서 목회자가 되는데 코스 밟지 않으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는 둥 이런 악함도 아직도 있죠. 이고 뭐 장로님이고 뭐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뭐가 된 거예요? 돈으로 그걸 다 묻어버리고 돈으로 거래했던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교회들마다 속을 뒤집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얼마를 내지 않고 뭐를 교회에다가 무슨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둥.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심령 우리의 심령이 어떠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한 것들이 참된 부요함이지 뭔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그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자리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여로보암이 바르게 갔다면 그들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서 서로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서로 간에 어떤 이 하나님 말씀의 스피릿 안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올바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쪽은 왜곡되고 타락되었고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그 아비야가 비교를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고 또 레위의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선병 놓고 금등 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들은 성전이 없죠. 성막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베들과 단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그 사이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전을 지었고 그 명령하신 성전에서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하고 있다. 누가 정통적이냐? 너네도 그런 거 하고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북쪽의 나라와 남쪽의 유다가 2대1에 이 두 배가 되는 전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복병까지 이 함정까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전쟁을 합니다. 80만 명 대 40만 명.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이 남유다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점점점 약해져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복병까지 두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 큰일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남유다는 없어지고 찌그러질 겁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전쟁터에 제사장까지 갔어요. 여기서 막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고. 여러분 근데 왜 나팔을 불까요? 큰 이 전쟁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왜 나팔을 부는가? 나팔 부는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그것도 위기에 닥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부르라고.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팔을 분다는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 하고 나팔 소리로 하나님 부르짖는 그 소리가 바로 제사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기 때마다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묵상 기도도 굉장히 좋죠. 우리는 어떨 때는 막 졸다가 늦다가 저도 막 한참 동안 막 묵상으로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듣다. 부르짖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했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목소리 안 내고 그냥 생각으로만 해도 하나님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표현을 주는 거죠. 너희는 그러면 부르짖어라. 속으로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 부르짖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하는 거는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황을 바꿔주셔서 오히려 거꾸로 되게 하셔서 아비야가 승리하고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정통적이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옳으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올라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이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관계 또 파이낸스에 이런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